예,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리고 월의 마지막 주네요, 또. 달력이 한 장 또 찢어지는 날. 내일 모레면, 이제 곧 10월이네요, 또. 계절이 또 바뀌는 시간이고, 또 조만간 또 뭐예요? 한가위, 추석. 이 한가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쵸? 송편, 과일. 우리가 햇가위라고 그러죠. 가을에 수확을 제일 먼저 해서 그거를 따서 어떻게 했나요? 제사상에, 그래. 먼저 선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례 의식을 지냈잖아요. 그 계절이 또 도래했네요.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또 계절이 그렇게 또 돌아가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느 계절에 있을까요? 인간의 계절. 우리 각자의 계절들은. 지금. 농사로 따지면 봄에 뭐예요? 씨앗을 뿌리잖아. 그 다음에 여름에 뭐예요? 열심히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또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가을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 푸성한 열매가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죠. 그럼 겨울에 어때? 다 먹었으니까 어때? 없잖아. 그래, 가을에 해놨던 거를 어떻게 겨울에 저장을 해서 그 겨울을 나잖아요. 그렇게 자연은 흘러가듯이 과연 우리 인생도 그 농사에 비유하면 어떤 인생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봄에 위치해 있어요? 가을에 위치해 있어요? 겨울에 있어요? 아니면 여름? 겨울이야? 우리가 살면서 인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봄, 여름, 가을처럼 우리 인생도 초창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무슨 씨를 버려야 돼? 그럼. 그래, 불성의 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덕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불성의 씨도 있지만 덕이야, 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먼저 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불성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만 하고. 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베푸는 거잖아. 남에게 베푸는 거. 그 남에게 베푸는 것도 덕이지만 다른 것 또한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행. 공덕이라고도 얘기도 하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덕을 닦고 나서 어떻게 또 그 열매를 또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열매의 계절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가 하는 그 수행의 방법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자연적으로 흘러가. 하지만 우리의 수행과 그 공덕들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가꾸고 그걸 행할 때 그래서 가꿔지는 거예요. 그게 증적이 돼서 점점 내 마음에 쌓이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된다면 곧 그게 열매인 거야, 우리한테는요. 그 열매들의 맛을 볼 시간이 지금 이 시기인가, 우리는? 아니다. 문제는. 각자, 그러니까 계절이랑 틀리게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시간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럼 봄이야. 근데 그 씨를 뿌리고 가꾸느냐? 그럼 여름인 거고, 우리 계절. 근데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를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저 바깥에 채소처럼 풀처럼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열심히 수행으로서, 기도로서. 그러니까 기도 또한 수행이죠. 수행이라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엄마 또 까먹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거. 부처님을 믿으라가 아니야. 부처님 믿어도 뭐 할 건데. 부처님이 행한 말씀, 행한 행동,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계절은 지금 꽃피는 봄이다. 이제 이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기일 거야, 아마. 그 시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공덕을 쌓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그들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커다란 하나의 삶의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사바세계지. 근데 이 사바세계가 뭘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계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여담으로 이게 산스크리트, 그때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 사라는 그 어원에서 변형된 얘기예요. 사바가. 근데 왜 이 세계를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을까? 안 괴롭잖아. 다 즐겁잖아. 지금 행복하고. 다 즐겁죠, 지금. 인생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로에서 늙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희노애락, 즐겁고, 그것 또한 괴로움이야.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기쁘고 한없이 즐겁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그 기쁨이 사라지면 어때요? 괴로워. 그걸 찾아 또 떠나야 돼, 우리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괴로움의 연속이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지, 우리는. 근데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욕망이야,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뭐예요?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잖아. 하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살고자 하는 욕망, 갖고자 하는 욕망. 근데 이 욕망이 없으면은 못 살아, 세상. 살 필요 없어. 성불한 거야, 벌써. 근데 그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 왔는데 어떻게 뭐 죽을 거야? 안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원튼 원치 않아든 여기 와 지금 태어났어, 우리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욕망에 끄달려서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괴롭잖아. 근데 그 욕망들을 내 스스로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어때요? 좀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겠죠? 욕망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욕심이 되잖아. 욕심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집착하게 돼. 그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
괴로워. 엄청 괴롭잖아요.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심해지면 어때? 나중에 미쳐, 사람이. 미치잖아. 그거를 빠지지 않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그걸 도와주는 게 수행인 거야, 우리. 수행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기도, 그 다음에 참성수행. 근데 근본적인 게 뭐라? 우리한테는 팔청도라. 바른말, 고운말, 고운 행동. 그게 기본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수행의 근간을 마련하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영광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으면은, 내가 그렇게 괴로움 받겠어요? 안 받아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괴롭지 않고 힘들지 않겠지. 근데 안 돼.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야.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안 된다고 뭐라 그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은 마음을 기르는 거, 그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얘기했다? 중도. 중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지도 않는. 근데 중도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우리? 뭔가 그거를 확연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얘기해 주 괜찮아. 왜 이렇게 쑥스러워? 아니, 우리 부자님들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뭐 얘기를 이렇게.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안 돼. 무조건 법문 듣는다고 다 앉아서 딱 그때는 이러다가 나중에 돌아왔으면은 뭔 얘기 들었지? 응? 양별이 없는 거. 그래요. 공?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중도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죠. 그 고난과 역경 같으면서. 근데 어떤 수행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수행을 하셨죠. 그걸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고행상 보셨죠. 6년인가 8년. 그러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못 얻으셨다? 못 얻으셨잖아. 그걸 그렇게 고행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신 거야.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중대에 나와서 일어 다 하시잖아. 보리수 앞에서 목욕을 재개를 하시고 앉아서 7이슬 밤낮을 앉아 계셨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잖아. 그때 하신 말씀이 지나친 고통의 수행도 수행이 아니다. 우리 고문고 아시죠? 고문고. 고문고. 고문고의 줄을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소리가 안 나. 근데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돼? 줄이 끊어져. 그러듯이 우리의 수행 또한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 너무 타이트해도 힘들어. 그럼 우리의 삶의 비유를 해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려니 하면 좋지다. 근데 그게 되나? 그렇게 되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문제지. 뭔가 걸림이 있을 때 우리 항상 걸리잖아. 그거 있잖아.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해는 가. 근데 다만 용서가 안 될 뿐이야. 이해는 할 수 있어,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선 간에 그걸 했을 때는 이해는 가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걸림이 생기잖아요, 항상. 내 마음 깊은 저변에 저 밑에 그런 것들이 걸려서 자꾸 힘들어진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매번 되풀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계가 어때? 고통의 세계라 이거야. 사바세계. 근데 이 사바세계 살면서 고통을 안 겪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그랬어. 참아라. 인내해라. 어쩔 것이냐. 여기 있는 동안 참고 인내하면은 뭐가 있다? 인과. 뭔가에 원이 있으면은 과가 있다듯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그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인과예요, 인과.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항상.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하고 했을 때 난 잘 될 거야. 나쁜 결과는 절대 생각 안 해. 좋은 결과만 생각하잖아, 항상. 근데 아련하게도 그 결과라는 것은 인연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을 하든 간에 그게 좋은 행을 하든 나쁜 행을 하든 그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 난 내가 좋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건 나의 선행이지 받는 쪽엔 선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내 생각에 치우쳐서 그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선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악도 정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절대 악한 사람이 있을까? 절대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인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인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과의 도리라는 게 이게 진리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자연의 섭리듯이 인과 또한 진리예요, 진리. 당연한 진리. 근데 우리는 내가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떤 행을 해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없을 거라고 단정을 줘. 그쵸? 근데 그건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그게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후에 아니면은 다음 생에 그 업으로 남아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 어떤 저기 가니까 그 죄를 짓고 든지는 회개하고 참여하면 그게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 나도 한번 거기 믿어보려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의 대가는 꼭 받게 돼 있는데 내가 노력에 의해서 그거를 감할 뿐이야. 어떤 업과 그걸 지어놨을 때 그것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내가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고 이러면서 그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충격을 이만큼 받을 걸 나중에 이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받을 걸 내가 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조그맣게.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나의 행위 하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없어질 거라고 믿잖아.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요. 받아야 될 거거든, 내가.
나의 결과물이야, 그게. 내가 지은 업,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한다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에 따라 흘러서 그 인연들이 발현했을 때, 그때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봄, 여름, 가을 중에 지금 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더욱더 잘 갖고 와야죠. 그걸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해지냐? 완전히 행복해지지는 않겠지. 살면서 마냥 웃는 날만 있을까, 우리가? 마냥 웃으며 살 수는 없어. 아시잖아요, 다들, 그거는. 절대 안 돼.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도 행복하십니까? 안 그렇다고. 절대 행복하실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 여기, 이 시간, 그 순간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 계절은 이제 봄이니 씨앗을 잘 뿌렸으니 이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잘 가꾸셔야 돼요. 잘 가꾸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아, 기도한다고 다 해결됐으면, 나 여기 안 있게. 본인 스스로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머님을 쓰는 시간이라고 맨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소위, 자식이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공부, 거기에 효임이 있을까? 아니야. 맞아. 이게 인연이잖아,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라고. 부모님의 절실한 기도와 그리고 아이의 노력과. 그게 둘이 맞아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 삶은. 지금 각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혼자서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심지어 부모님 몸을 빌어서 낳는데 내 힘으로 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원하지도 않았어, 난. 농담이고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알게 모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희생이야. 근데 우리는 당연하듯이 당연한 거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지 안다. 문제잖아. 이건 호의예요, 다른 자연에.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권리인 듯이 살아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더불어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살 때 누구한테 일 없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다니까. 내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나? 못한다니까, 절대. 그러니 내 주변을 먼저 살피고 내 가족 형제지만 그 가족 형제의 주변도 살펴야 되겠죠. 근데 쉽지가 않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 그런데니까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내 자식. 내 가족.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더 시야를 넓게 봐라. 내 가족이 평안하려면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이 편해야 되는 거고, 그 주변 사람이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끝끝내 우주까지 나가야 돼. 점점 커져.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우리 저기 뭐냐, 항상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응? 일측일체 다즉일?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우리 항상 하잖아. 매번 하는데, 법성계 보면 나와 있잖아, 우리가. 법성계 맨날 입으로 저 가면서 법성 원형 무회사 이런 거 외우다가 그 내용에 보면 일충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 이 하나 속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우주 속에 우리는 존재해. 이 지구 속에 존재해. 이 대한민국 세계에 존재해. 거기에 도봉구 만성사 절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 거기에 나야. 근데 크게 보면 어떻게? 연결고리야 다. 지금 나지만 이어서 보면은 존속하고 있다는 거죠. 합집합이야 우리는.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 그 일부에 우리는 살아가는 토미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와 같은 장치? 맞물려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베풀어라. 아낌없이 줘라. 근데 안 되죠. 적당히 주세요. 줄 땐 적당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인과를 믿고 그거를 실천하면 사느냐. 우리가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에 얼마큼 내가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 너무 길어졌다 또. 너무 길어지면 지겨워. 그래 알았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